우리가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뭐 굳이 안 읽어도 되겠죠. 그렇죠? 해서 11장은 다 이제 이 왕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전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겼는지. 이거 당연히 이기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성전이잖아요. 거룩할 성자 써서 거룩한 전쟁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가나안 땅에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기를 즐겨하는 무도한 자들, 그리하여서 그 피를 받는 땅으로 하여금 피울음을 울게 만들고 한탄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무도한 자들, 이 무도한 자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자 하는 이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치를 수밖에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을 따라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전쟁은 결코 서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할 수 없죠. 도리어 비열한 전쟁이고 악한 전쟁일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들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따라서 우리들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악한 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들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즉 우리들의 악한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한다? 이것은 그저 단지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한 비겁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싸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여호수아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대면할 때에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이거 봐라, 이건 꼭 아모리 다섯 왕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던 때와 비슷한 모습이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나는 이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을 대적해야지. 이것이 우리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대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대적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단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직접 무기를 들고 그들을 대적하여서 그들의 목숨을 끊었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는 전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쟁은 아니죠. 우리들은 이제 다만 우리들의 입술의 권세,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어야죠. 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그렇죠? 우리가 그런 동해보복법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비록 악한 생각으로 나를 대적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베풀어주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마치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안에 있는 권능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대적해야죠. 해서 우리들의 대적은 그들의 멱살을 틀어주고서 쥐고 흔드는, 이건 대적이 아니죠. 우리들의 대적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허용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마치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을 때, 이것은 위협이거든요. 너희들 잘 봤지?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컴컴한 중에도, 이 눈에 잘 안 보이는 중에도 내가 정확하게 말고의 귀를 딱 귀만 잘라내는 거 너희들 봤지? 내가 이만큼 칼을 잘 쓰는 사람이야. 너희들 내 앞에서 까불면 내가 가만히 안 둬.
내가 이번에는 말고의 귀를 잘랐지만은 이 칼이 잠시 후에는 너희들의 목을 겨눌 수도 있어. 조심해. 이런 의미거든요. 말고의 귀를 잘랐다는 것이. 예,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베드로를 진정시키죠. 야, 베드로야, 진정해. 참어. 승질대로 하지 말어. 라고 하면서 도리어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죠.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리 하지 아니하면 어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어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랬을 때에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긴 합니다만은 제자들은 한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한순간에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사실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말고의 귀를 떨어뜨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신이 난 거예요. 옳지, 그래, 베드로 잘한다, 우리도 까짓 거 하면서 검을 막 빼들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다들 막 임전무퇴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손 한 번만 싹 해버리면 싹 다 무너질 자들인데 예수님의 권능이 어떤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편에서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생님을 따라서 죽을 자리에도 같이 가고 하면서 도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말이죠. 사실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할 때 정말로 자기가 죽을 줄 알고서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만큼 의기양양하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의 등 뒤에 서가지고 쫓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것마저도 참으라 하면서 도리어 그 떨어진 귀를 딱 집어가지고 붙여주니까 제자들은 야, 이거 봐라,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예수, 우리들의 선생님 나사렛 출신 예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나 본데, 우리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쓰지만은 예전에 쓰던 말처럼 저 사쿠라 아니야, 사쿠라? 그 배신자, 티미한 성격,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그런 말 안 쓰지는 않아도요. 제자들은 한순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야, 이거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다가는 소망이 없겠구나 하고서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던 거였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들의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란 말이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이러한 싸움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흥한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흥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전투가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배우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랬을 때에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가 아모리 5 왕들 연합군을 대적하여서 이스라엘 길갈을 중심으로 길갈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11장에 오게 되면은 이번에는 북방을 이제 정복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 11장 1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라고 얘기를 하죠. 야빈이라고 하면은요, 익숙한 이름이에요. 사사기에도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야빈에게 철병거가 700승이 있었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애굽에 바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브라함한테 찾아왔던 사람,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자네,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사람도 임금이었는데, 그 사람도 아니요, 멜기세덱 말고, 멜기세덱은 제사장이고, 바란과 더불어서, 군대장관 바란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친하자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아무튼 자네,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솔 왕이 야빈이에요.
해서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예. 바로는 당연히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였었어요. 예. 영어로는 파라오라고 하죠. 예. 영어로는 파라오라고 부르는 이름인데요. 예. 마찬가지로 이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말도 예, 왕에 대한 호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솔 왕 야빈이 오랜 시간이 흐른 사사기에서도 하솔 왕 야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하솔 왕 야빈이 몇십 년, 몇백 년을 산단 말씀이에요? 몇백 년까지는 아니구나. 어쨌든지 간에, 예. 이 여호수아 정복기에도 나와서 여호수아에서 진멸당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사사기에 또 나오는 건가요? 예,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해서 하솔 왕 야빈이란 말 또한 왕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일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마치 로마의 왕을 케사르라고 예 부르는 것과 같이 그런 것처럼 예. 하솔 왕 야빈도 그런 왕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야빈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북방의 여러 왕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삼국지를 보게 되더라도요. 삼국지에서 한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동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황제, 천자조차도 막 쥐고 흔드는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이 동탁에 대하여서 연합군이 형성이 돼요. 연합군이 형성이 되는데 그때에 그 연합군의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은 원술이란 사람이었었어요. 우리가 저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원술이라고 한 사람이 그 회맹의 그 연합체의 그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장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요. 가장 힘이 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밑에 이제 여러 조조, 유비, 그 다음에 손권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도 여러 형제들이 있으나 그 집안에서 어떤 일들을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할 때에 누가 제일 큰 소리 냅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이 큰 소리 치잖아요. 그렇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돈 가장 많고 이 일에 있어서 가장 많은 돈을 낼 사람, 이 사람이 그 의견을 주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11장 1절에서도 북방에 여러 임금들이 있으나 그 가운데서 가장 힘센 왕이 누구예요?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예요? 야빈인 거예요. 하솔 왕 야빈이 가장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서둘러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 모여봐. 왜 그러세요? 큰형님이 모이라고 하니까 다들 모인 거죠. 모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있잖아 말이야.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말이야. 저 남방에 있는 여러 임금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대. 무슨 일로요? 몰라. 이상하게 히브리인인가 이스라엘인가 뭔가 하는 사람들이 거짓 깽깽이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말이야.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지금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을 했대. 얘네들이 지금 남쪽을 이렇게 정벌하고 나면은 반드시 우리가 있는 북쪽으로도 쳐들어올 거야. 그럼 우리 가만히 맹 놓고 있으면 우리 다 당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솔 왕, 그러니까 아모리 왕 5 임금이 연합을 해서도 이기지 못한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들이 서로 힘을 똘똘 뭉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걔네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에 힘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말 하겠냐?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그래도 그나마 도토리 키재기일지라도 가장 힘센 사람이 서둘러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그래가지고 이제 뜻을 하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연합체를 좀 만들어 보자고 각자 자기네 군대 좀 끄집어내 봐봐. 우리 나라에서는 군대 군인들 한 5,000명 정도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 몇 명 내놓을 수 있어? 하솔 왕 야빈이 5,000명을 내놓는다고 하시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럼 우린 한 2,000명 내놓을까요? 이러고 말이죠. 그래 2,000명 알았어. 너는 몇 명 낼 수 있어?
우리 이번에 말이야, 농사도 잘 안 되고 말이야, 사람도 별로 없고 말이야, 힘들어요. 500명만 내놓을게요. 500명이 뭐야, 더 내! 그럼, 알아서 지금 700명 내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지금 끌어모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연합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악한 자들은 항복을 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보고 있죠. 예, 이렇게 악한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자기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그렇다고 해서 참새도 죽을 때 짹소리 내고 죽는다고, 예, 이 악한 자들도 그냥 맥없이 당할 수는 없다 싶으니까 짹소리를 내려고 하면서 하다 보니 방법이 뭐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이 연합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지난 시간에도 보았다시피 아무리 5 임금이 여호수아를 공격하려고 대적하려고 쳐들어올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무서워하거나 그렇게 하나요? 아니거든요. 도리어 그들은요, 뭉치면 뭉칠수록 크면 그 부피가 크면 클수록 더 뭐예요? 오합지졸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합지졸들은요, 그냥 한 군데만 딱 건드리면 다 흩어지게 마련인 거예요. 이게 그 전투의 어떤 기본, 저도 이제 뭐 실제 전투를 감당해 본 적은 없긴 합니다만은, 예, 이런저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예, 그러니까 핵심 전력만 처리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이렇게 흩어지고 오합지졸들이고 하기 때문에요.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이제 우리나라 얘기 한번 좀 해보실까요? 현재 우리나라. 예. 북한에서 어저껜가 그저껜가 김정은이가, 아니, 김정은이 맞나? 예. 아무튼 예, 김정은이 맞죠. 예. 이 사람이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들의 주적은 미국도 아니고 남조선도 아니다. 우리들의 주적은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남쪽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에 대고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까지는 북한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미국 본토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 본토에 직접 공격을 할 수 있다. 우리 그런 능력 가지고 있어. 이거 가지고 큰 소리를 뻥뻥 쳤던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사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하면은 땅속 깊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미사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를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다들 이제 그동안에 꼼짝 마라 하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백령도 가게 되면은요, 백령도에서 보면은 저 앞에 장산곶이 보여요. 예, 제가 백령도 직접 가서 봤거든요. 장산곶이 보이고, 장산곶에 보면은 이렇게 해안 절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안 절벽 안에 동굴을 팠어요.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커다란 대포를 하나 심어놨거든요.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해군 군함이 일단 유사시에 장산곶을 넘어가지고 저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 대포 때문이에요. 이 대포는 동굴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이 대포를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상군이 올라가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이게 북한이 서해상에서 가지고 있는 군사적 우위예요.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 서해의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해군이 만약에 거기를 통과하려면은 한 군함을 뭐 20척이고 30척이고 보내가지고 그 대포는 어차피 한 번에 포화를 하나씩밖에 쏘지 못하니까, 예, 한 군함 한 3척, 4척, 5척
이상 이렇게 희생시킬 각오를 하고 나머지 군함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 군의 희생이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듯 북한의 미사일도 땅속 깊이 들어가 있다 보니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들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꼼짝 말아 하고 있었던 거였었어요. 핵무기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무서운 거거든요. 별 얘기 다 하네요. 예.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현무라고 하는 이름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현무라고 하는 미사일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무척 무거워요. 무척 무겁고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가요. 높이 올라갔다가 이것이 위치를 잡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그 무거운 것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에는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하 20까지도 마하 1이 아무튼 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마하 20으로 떨어지면서 원하는 곳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원하는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빵 터지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미사일이 현무예요. 결국 북한에서 그동안에 미국에 대해서 큰소리 뻥뻥 치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것을 땅속에 깊이 숨겨놓고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숨겨놓고서 미국에 큰소리 뻥뻥 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현무라고 하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그 북한에서 숨겨놓은 그 땅속에 있는 미사일까지도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터뜨려서 그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전에 그냥 땅에서 터지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가지게 된 거래요. 이것이 이제 현무 미사일 발사 시험이 성공한 결과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자마자 북한에서 곧바로 꼬리 딱 내리고서는 대화합시다 라고 나오는 거란 말이죠. 우리들의 주적은 미국도 아니고 남조선도 아니고 우리들의 주적은 전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이게 이제 바로 그렇게 군사적 우위에 서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해나가는 이것들이 말이야. 너희들 말 안 들을래?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둬. 그러니까 빨리 나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어쨌든 뭐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아무튼 간에 악한 자들은 그렇게 연합을 해서 대적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다 뭐예요? 허장성세예요. 허장성세. 북한에서 아무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 큰소리 뻥뻥 치고 있지만은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제발 미국이시여 우리들을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허장성세예요. 내가 골목에서 어린 시절에 골목에서 친구들하고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저 녀석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자신이 있는 애들은 그냥 가만히 노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쟤한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질 것 같은데 이렇게 불안한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떠드는 거죠. 너 빨리 나와. 너 확 그냥 막 이러면서 더 크게 큰 소리를 치지만은 이거는 실은 내가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보내고 싶은 거예요. 너 제발 좀 가. 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 제발 좀 부탁이야. 가. 이런 의미에서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는 애는 가만히 보면서 이제 어디가 허점인지 그것만 딱 노려보는 거죠. 그랬다가 한순간에 탁 달려들어서 빡 하면 이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솔왕 야빈이 북방에 있는 여러 부족의 왕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같이 지금 저 이스라엘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우리가 한번 물리쳐보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실은 하솔왕 야빈부터가 이미 겁을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미 겁을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하솔왕 야빈이 겁이 없었다. 그들이 무섭지 않다. 즉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라고 하면은 굳이 이 사람들 불러 모을 필요도 없죠. 예. 제가 상상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야, 너 몇 명 낼 거야? 2,000명 낼게요. 응, 그래, 알았다. 너는 몇 명 낼 거야? 500명 낼 거야. 500명이야. 좀 더 내. 이거 사실 구차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구차한 일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 다시 집안에 의논하는 거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예. 자, 이제 내가 첫째야. 그리고 내가 첫째이다 보니까 집에 돈도 내가 제일, 여러 형제들 중에 제일 부자야. 예. 이래가지고, 내가, 그래, 알았어. 내가 500 낼게. 했는데, 둘째야, 너 얼마 낼래? 나 이번에 300 낼게. 했어요. 그런데 셋째야, 넌 얼마 낼래? 그랬더니, 난 100밖에 없는데. 막 이렇게 하면은, 예, 원하는 돈은 얼마예요? 예,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500을 내고, 둘째가 300을 냈으니, 그러면 이제 셋째는 200을 내야 1,000만 원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셋째가, 나 이번에 100만 원밖에 하면은 100만 원이 비잖아요. 그러면, 첫째가 넉넉하면, 그래? 알았다. 그럼 셋째는 100만 원만 내라. 나머지 부족한 100만 원 내가 낼게. 내가 보충할게.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지만은, 예. 그런데 나는 500도 겨우 만들어낸 500이거든요. 그런데 막내 셋째가 100밖에 안 낸다고 해. 그럼 내가 여기다 100을 더 만들어내야 될 상황이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야, 그러지 말고 하나 더 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얼마나 구차한 일이에요. 예, 이제 가족 간에 의논하는 거 가지고 표현하기 구차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전에 얼른 단편적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제가 산청에 있을 때에 산청 옆에 있는 그 교회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전에, 예,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예, 좀 돈이 좀 있으신 양반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요, 거의 해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해마다 물어보진 않고 해마다 그 이야기 들은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장로님에 대해서, 그냥 장로라고 칩시다. 예. 이 홍길동 장로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을 하느냐 하면은, 그 홍길동 장로님은 멋있는 양반이야. 교회에서 예결산 당회를 하게 되면 해서 만약에 결산을 하면서 재정이 마이너스가 됐다 하게 되면은 그 홍길동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1년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예, 재정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들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들이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탓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서 지금 부족한 재정이 우리가 1년 예산을 얼마를 세웠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부족하네요. 예,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채우도록 합시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는 우리가 채우도록 합시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자기 돈으로 이렇게 내가지고 그 재정을 메꾼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 그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신 분이, 그 장로님은 멋진 분이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있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솔왕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자기한테 힘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한테 힘이 넉넉히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에 대해서 겁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왕들 불러 모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내 혼자, 야, 다들 있어. 내가 가서 할게.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하솔왕은 자기가 책임질 자신이 없기 때문에 불러 모으는 거야. 야, 빨리 와, 빨리 와. 모여봐. 안 와, 이 자식이 이게 빨리 와, 모여!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어거지로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대적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마귀는 이미 한풀 꺾인 상태예요. 골목에서 어린아이들 싸움할 때처럼, 그렇죠? 막 큰 소리 치고 얼르고 막 이렇게 하는 애가 도리어 힘이 약하고 이 싸움에서 내가 질까 봐서 두려워하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싸움에서 이길 자신 있는 애는 조용히 보면서 저 상대방, 저 녀석의 허점이 어딘지 그걸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우리 어렸을 때 하는 말로 하면은 그냥 아구창을 한 대 그냥 팍 해버리면 그 싸움은 끝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 똑같은 거예요. 마귀도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말이죠.
야, 너 말이야, 나한테 너 죽어. 예, 이러고 있죠. 실제로 죽음이에요. 마귀의 권세는, 마귀의 가지고 있는 힘은 죽음이에요. 예, 우리들의 멱줄을 딱 쥐어주고서 우리들을, 제 죽을 사자 쓰려고 했는데 글씨를 영 이상하게 썼네. 예,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일 수 있는 죽음의 권세, 그쵸? 예, 죽음의 권세, 기왕 한자 쓴 거 권세라고 한 말을 한자를 쓰긴 좀 그러니까 힘력자로 그냥 씁시다. 예, 사력, 우리들을 죽일 수 있는 힘, 이 힘이 예전에는 있었죠. 마귀에게. 예전에는 마귀에게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이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마귀에게 있지 아니하고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마귀에게 있었던 죽음의 권세가 이제 마귀에게서 옮겨져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들을 죽이려는 분인가요? 제가 주보에도 적어 놓았고 제가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죽이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이려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을 살리려는 분이거든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마귀에게 있었던 죽음의 권세를 당신이 되찾아왔다고 해서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 너희들 인간들 다들 꼼짝 마. 이 죽음의 권세가 이제 나한테 있어.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내가 다 죽일 거야. 예수님 그러시나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꽁꽁 틀어주고 계시고 도리어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손을 벌려서 무엇을 주시냐면은 생명의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 따라서 마귀는 지금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권세도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권세가 여전히 자기에게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허장성세. 이미 마귀는 예수님과의 한판 싸움에서 졌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후에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게 되면 그나마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던 마귀를 무저갱 속으로 집어넣어 버릴 것이라는 것까지도 마귀는 알고 있어요. 이미 자기에게는 어떠한 권세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마귀가요, 자기는 이제 곧 무저갱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아직 마귀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을 마귀는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해요. 그게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구원받은 백성을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현재 이 시간에 마귀의 작전이고 마귀의 목표란 말씀이 있죠. 그러니 우리들을 향하여서 와가지고 우리들의 멱살을 쥐고 흔들려고 하고 있지만 그 소나귀에는 이미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힘이 하나도 없는 그 손으로 우리들의 멱살을 쥐고 흔들려고 하면은 우리들이 거기에 흔들려서 돼요, 안 돼요? 안 될 일이죠. 우리가 두 다리만 딱 버티고 서가지고 있으면은, 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니할 말로 임 권사님이나 이 권사님이나 두 분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 멱살을 쥐고 흔들려고 해보세요. 제가 흔들리겠습니까? 아니다. 어쩌면은 모르겠다. 예, 어쨌든지 간에 예. 그런 거라고요. 마귀는 그 소나귀에 아무런 힘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마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실을,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도리어 생명과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이 이것이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싸움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고 있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그러니 결국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알면은 우리들은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마귀에게 힘이 있다라는 고 사실을 알고 나면은 힘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삼국지 얘기 한 번만 더 할까요?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중달을 쫓아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삼국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조조가 죽은 이후에 조조의 아들 조비가 위나라의 왕이 됩니다. 조비가 위나라의 왕이 되는데 대신에 조조는 머리도 좋았어요. 그래서 작전도 잘 짰어요. 그런데 조비는 자기 아버지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죽으면서 조비한테 뭐라고 유언을 내리냐면은 사마의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너의 스승으로 삼아라 라고 조조가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조비는 위나라의 왕이 된 뒤에도 사마의를 매우 이제 깊이 이제 의존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유비가 있고요. 유비도 죽었어요. 조조가 죽은 다음에 유비도 죽고 유비의 아들 유선이 왕이 됐어요. 초계 왕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공명, 제갈공명이 있죠. 근데 이 제갈공명이 이제 나이 많아 늙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사표를 내고서 유선에게 출사표를 내고서 대군으로 이끌고 위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사마의가 혹은 사마중달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위나라의 그 군대를 이끌고서 공명하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공명이 전쟁터에서 죽어요. 죽고 난 뒤에 공명이 죽는 그날 저녁에 사마중달이 하늘을 바라보니 공명을 가리키는 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중달이 오케이, 저 총나라의 공명이 죽었다 하고 난 뒤에 중달이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곧바로 전 군대를 이끌고서 총나라의 진영으로 쳐들어오지요. 그랬는데 공명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죽고 나면 내 혀에다가 쌀알 3개를 얹어 넣어놓고 내가 타고 다니던 의자에 마차에 나를 앉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죽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하객선 있잖아요. 아무튼 이제 제갈공명이 들고 다니는 부채 있어요. 그 깃털로 만든 부채. 그걸 이제 딱 쥐어주고 해가지고 그 의자에다 앉혀 놓으니까 정말로 죽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마중달이 위나라의 군대를 끌고서 총나라로 이제 쳐들어오려고 전전 공격을 하려고 막 오는 중인데 총나라에서는 공명의 유언을 따라서 사마중달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올 때에 나를 진중에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시체예요. 그런데 이거를 진 앞에 내 마차를 진 앞으로 내어놓아서 위나라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하라 라고 유언을 하고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총나라 군인들이 그렇게 죽어있는 제갈공명의 시체를 입에다가 쌀알을 몇 개 넣어가지고 그 마차에다 딱 앉혀놓으니까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영 앞으로 공명이 타고 있는 마차를 딱 내보내니까 사마중달이 돌격 앞으로 하다가 딱 보니까 제갈공명이 살아있거든요. 나는 분명히 어저께 저녁에 하늘 천기를 바라볼 때에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전면전을 하려고 왔는데 죽은 줄 알았던 제갈공명이 떡하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중달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제갈공명의 속임수구나, 계략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서는 도리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서 자기네 나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아냈다라고 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꺼냅니까? 그냥 제가 삼국지 잘 알고 있다는 거 자랑하려고 꺼내나요? 아니에요. 악한 자들은 항상 연합하게 마련인 거예요. 마귀가 지금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위해를 가하려고 하고 있으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것은 헛것이에요. 헛것. 마치 공명이 이미 죽어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달이 살아있는 공명으로 착각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만약에 그때 중달이 공명이 죽어있는 것을 알고서 전면전을 하면서 총나라 군대를 향하여서 공격을 퍼부었다고 한다면은 총나라는 그 자리에서 끝났을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이제 총나라는 얼마 못 가서 끝이 나긴 했습니다만서도,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마귀가 아무리 큰 세력인 것처럼 하면서 우리들한테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오직 그 마귀는 다 뭐예요? 죽은 공명과 마찬가지다. 허장성세다. 그러니 겁이 나서 하수랑 야빈이 겁이 나서 이렇게 막 끌어모으고 있는 거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영적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대적할 수 있어야 되겠다 했을 때에 우리들의 무기는 뭐라고요? 혈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그들을 물리쳐서 십자가로 그들에게로부터 승리하여서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고 하늘의 풍성한 분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영적 전투에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